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올해는 운동을 내가 이제 살 좀 빼야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성경 말씀을 또 내가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 말씀을 또한 내가 꼭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죠. 또는 내가 더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새로운 직업이나 또 새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도전해 볼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결심들을 세우면서 새해에는 우리가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결심들과 이런 도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일독을 한다 하더라도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그 계획들에 대해서 잊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하시지만 그 시작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만 진정한 변화와 새로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요, 아주 좋은 땅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잠시 머문 하란 땅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경제적으로 또한 풍족한 곳이었고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족과 재산과 모든 익숙함에서 떠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를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생업을 이어갔던 그런 무상을 만드는 그런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믿음의 길로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도 우리가 익숙한 곳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신앙의 길 가운데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그곳에서 꺼내와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자기가 처음부터 그 땅 가운데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녔어도 학교의 친구들이 거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또 친척들도 거기 살았습니다. 자기가 꿈꾸었던 살고 있던 터전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거죠. 그 정체성을 놓았던 삶의 기반에서 하나님은 이 고향과 또한 안정된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서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모든 곳에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인간적인 안정에서 이제 네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주저하게 만들고 앉아있게 만드는 그곳에서 삶의 안정을 누리는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을 옮겨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이나 안정된 삶의 구조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익숙한 것에 너무나도 편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가면 두려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새로운 것은 우리를 더욱더 자극시키고 도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편안한 것에 너무나 머물러 있어서 신앙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계획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안락함이 우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안전함과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그 시작이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이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라고 하면 자기가 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의지해야만 갈 수 있는 땅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한 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한 발 내딛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알지 못한 채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그 길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갈등 상황이 있게 될 때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내가 비방을 받고 내가 험담을 받고 내가 욕을 얻어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기도한 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될 때 그 길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는 바로 그러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의 초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 이상 스스로 계획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했던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종종 우리의 계획과 안정감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때로는요, 하나님의 길을 또한 묻고 나아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몇십 년 또한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수많은 역경과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때에도 또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그의 믿음은 한 번씩 시험을 통과하면서 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그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안정된 곳,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보이지 않는 환경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내가 떠날 곳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순히 아브라함만 해당하는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단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끌었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다윗을 나게 하셨고 다윗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큰 민족
생물학적으로 후손을 많이 낳겠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획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복의 통로, 천국의 복음의 백성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축복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축복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만 못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뿌와 나도 못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못 받고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우리의 지역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개인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그를 돕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내리시고 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혼자인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도 혼자인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이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든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요, 단지 아브라함의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후손 모든 자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믿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구원을 얻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죄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 하나님은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도록 부르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향해서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변명이나 어떤 핑계를 내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또 투정을 부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그가 어떠한 감정이나 두려움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침묵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명령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순종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따라갔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간다고 하면서 정말로 그 길이 맞을까라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집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그가 삶의 기반과 안정감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문화에서 가족과 친척은요, 개인의 사회적인 정체성과 생존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의지할 곳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를 통해 먹을 것과 다른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종종 익숙한 삶의 패턴이나 의지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내려놓아야 될 거고, 또한 자녀를 내려놓아야 할 거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내려놓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내가 순종하고 떠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응답하게 될 때 그것은 단지 우리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신년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정된 곳을 떠나려고 할 때, 또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